우리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 착하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행실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각촌과 성에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심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행하신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선하다라는 의미는 주님도 선하다라고 말할 때에 오직 아버지만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함의 대부분은 성품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행실로서 우리가 옳은 일이다 말할 수 있는데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성품 자체가 악이 없고 온전한 그런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 결론 지은 것도 바로 우리 가운데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바로 선의 기초, 바로 선의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는 모습이 되리가 보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사람 된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 가지로 보게 되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생을 얻을까 하고 질문하는 그 질문 중에 주님이 이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은 사람이 오직 가서 나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냐 할 때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한 자기도 그렇게 행했다고 나중 어떤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비유를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두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의와 거룩함이 없이는 그죠? 베드로서는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과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할 때 의는 의와 또 그 다음에 거룩함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크게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의는 바로 옳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바로 모든 그런 부분들 그에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나 또 신분들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거룩함과 의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심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죄와 상관이 없이 무흠한 이. 의에 대해서 마찬가지. 의의 기준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이 진리는 바로 의의 부분과도 상충합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것과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 있을 때에 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진리이시며 불변하시는 이 부분의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덧입힌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의의 사람 아니면 의롭게 된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렇게 부분을 보게 되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두고 그가 우리를 바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을 가리운 이런 부분이 되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행실적인 말한 거다며 거룩한 행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주와 함께 거룩한 그 행실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자격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서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저와 받는 은혜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오묘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글로 표현하거나 어떤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혀야 되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그의 의로 덧입혀야 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부분들, 속죄에 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집어 올렸을 때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끌려 올라옵니다. 그 감자를 캐거나 땅콩을 캐게 되면 이 뿌리식물인데, 땅콩을 캐도 그러고 감자를 캐도 그러고 딱 뿌리를 잡아 올렸을 때에 거기에 딸려오는 많은 그런 땅콩 열매들이나 감자들 보면 그냥 그 줄기 하나만 뽑았을 때에 많은 그런 뿌리식물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나 씩 뽑았을 때에 거기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보따리 하나를 크게 마치 끌고 올라오는 것처럼 많은 그런 요소들이 딸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각설하고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보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종서와 속죄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함축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해졌다 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냥 거룩해 단어 하나에 그냥 수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성별되고 그 다음에 죄를 속죄하고 또 모든 그 원수를 박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의 대가와 그 다음 피 흘림의 속죄의 대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모든 이들에게 대답할 것들이게 하는 모든 열매들이 함축되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진짜 평범하게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보따리는 숨겨졌어요. 그냥 다 끌려오는데도 그냥 말고 이거는 감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 화단에다 감자를 심어봤는데 역시 양분도 주고 좀 넓어야 감자가 싹이 씨 뿌리 심으라는데, 그 4개인가 5개 뽑았는데 거기에 감자가 딱 3개 나오더라고요. 요따만한 거, 엄지손가락만한 거. 이렇게 봤는데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봤는데 그냥 감자라고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속죄받고 나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그 말이 구원의 대가가 되고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는 거기까지만 알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구원의 지표는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 세부적 사항이나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걸 몰라도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죠. 그죠?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어떻고 대속이 어떻고 속죄가 어떻고 이 구약의 7대 대사 5대 대사 그 다음에 의에 되고 거룩함 되고 말하면 머리만 아프죠. 그냥 그 단순함으로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들어오는 거죠. 거룩함이 뭐지? 의가 뭐야? 속죄가 뭔데? 구약은 왜 이렇게 고생했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게 막 지식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구원받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저도 그러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한 두세 달 동안은 너무 좋아서, 야, 진짜 우리 주님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성경 보더라도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얘기하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데, 이 소식만 듣고도 밤새 운 적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셨다는 이 한마디가 그게 뭐라고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만은 일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그 한마디가 나를 밤새껏 그 한 문장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감격을 주셨어요. 그는 나를 위해서 사셨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너무 증거가 커서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밤새 감사했는데, 그거 하느라도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구원받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나를 그냥 심장에 비수처럼 꽂힌 이것이 나를 또 다른 것들을 알게 하고 또 다른 걸 접목하게 하고 또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아는 안목이 자꾸 넓어지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무엇일까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이 한마디가 주님은 와서 죽을 만큼 힘들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활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은 준비하시고 수천 년 동안 예비하시고 또 모든 걸 가르치고 예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까지 다 감당해야만 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게 단순하게 이건 감자예요 라고 뿌리 이파리 잎사귀만 보는 딱 이 땅에 올라온 잎사귀만 보고 이건 감자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걸 캐는 주인의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감자라는 것은 보고 직관적으로 보고 대화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감자를 캐려고 키우고 있는 이 농부의 이 생각에는 감자 하면 뭐가 생각나요? 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거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잘 자랐으면, 정말 주먹 많은 감자들 많이 나왔으면, 그게 농부는 그냥 감자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그 농부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선 한 5가마만 캤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공부도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생각이, 그냥 이건 감자네 한마디 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대화와 그것을 키우고 있는 농부의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하다고 말할 때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 선한 분이야, 우리도 선하길 원해,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정말 거룩함을 이루고 의에 이루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본다면, 우리도 그만큼 고통과 때로는 인내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넘어가면 그냥 그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필요하면 기도하지 뭐, 단순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물론 선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얘기하지만 그냥 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대부분 말할 때에 이 사람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목사님도 그냥 눈피해서 지나가고, 장로님도 눈피해서 지나가고, 권사님도 눈피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지금 집사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 장문 목사인데 말이야. 이런 거는 성도들이 나는 것이 만약 그런 권위의식이나 직업의식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겠죠. 어쩌면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이 구약의 시대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부정한 걸 보면은요 저녁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사체를 만지거나 봐도 부정한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속죄하고 그러고 희생을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해요. 할 수 있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안 만지면 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머리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피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였어요? 지금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제사장 지파예요. 그들도 다 피해 돌아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그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주먹에 치료해주고 오히려 어디 갔다 오가야 되니까 당신이 치료해주시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충분한 대가, 여기 2 데나리를 줬다는 건 충분한 대가입니다. 엄청 많은 비용이거든요.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고도 더 들면 내가 더 드릴게요 하는 그런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내 사람이 아니고 나랑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만난 다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베푸는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도 이거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도 그같이 해라. 신분을 떠나서, 자격을 떠나서, 어떤 그런 종기와 아담 위엄과 자존심을 떠나서 너도 그렇게 해라. 저는 정말 가끔가다 가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나간 사람이지만 정말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위험한 일이나 뭔가 있을 때 막 그냥 막 달려가서 자기 몸에 버려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지금 어디 가려고 그렇게 깔끔한 옷을 입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벗어지고 돕는 걸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자기 일신이나 자기가 가야 할 목적들도 다 있지만 그것을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사람이 위험해 있었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 종종 보게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도 살만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누군가가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이렇게 더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아니요. 근데 당연히 앞에 옆에서 오면 그런 상황인데 다친 사람 보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만한 그런 이유나 그런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제쳐두고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는 쉽지 않다는 거죠. 선함이라는 것은 값없이, 정말 값없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내어주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값없이 내어주신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게 주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선하시다고 할 때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의를 향해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하는 그냥 그거, 기대나 보상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랑에 있어서 내어주고자 했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나를 지금 말씀이 오시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이려고 지금 희생물로 주려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속에는 바로 너희들 같은 죄인,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다 멸망이다 싶을 뿐인데 그러나 내게 오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내게 오는 이들에게 내가 결단코 그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장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다. 그런데 보니까 다 멸망이 다시들 뿐이네요. 그냥 두면 멸망이 다시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좀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걸과 이분이 메시아니냐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많지만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메신저로 오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전령으로 오시단 말이에요. 뜻을 전하는 전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이는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다. 나는 안다는 거죠. 나는 그분이 선한 걸 안다. 나는 지금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너에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구원받으면 그만이야. 단순한 그냥 감자야라고 하는 한마디에 하는 사람하고 그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생각이 다르듯이 구원이라는 그 안에 큰 주님이 행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긍휼에 대한 그런 것들 포함된 보따를 열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감사, 뭘 하다가도 감사, 뭔가 일을 당해서도 이만하게 감사, 뭔가 뭘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그나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일을 펼쳐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지 않을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베푸는 데도 감사함으로 나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모습들은 감사함으로 우리 이렇게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사업가들도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내가 그렇게 거저받은 재물이지만 거저 그냥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기업들, 믿음의 기업들도 그렇게 많아요. 교회를 세우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주의종들을 섬겨요. 교회를 그냥 후원하고 섬기고 어떤 기업은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정말 많은 그런 몇 개인가 목적을 저도 잊어버렸는데 목표를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걸 목표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업자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직 우리가 보면서 정말 거저받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 이렇게 다시 사회 환원하고 또 주를 위하여 희생을 보게 되면 그들은 돈이 안 아깝지 않을까요? 저는 돈 아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까워요. 소중해요. 그리고 아끼고 싶고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내 가진 것 중에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 보면 그게 바로 진짜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과연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조금 있다가 어디까지만 채우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 수신제가 한 다음에 내 집 좀 안전하고 나도 먹고 살만하고 좀 안전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욕심에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상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되면은 이게 먼저 이렇게 하고 교회 막 성도 먼저 얼마 도와주고 쫙 도와주고 살만하게 하고 그 다음은 좋겠다. 머릿속에 꽉 차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되면 될까? 과연 내가 실천할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못 믿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저 자신 못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것들 당했거나 어떤 거 내가 큰일 당했을 때, 불신 당했을 때 감당하기 어렵죠. 그럴 때도 그 성품,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게 있다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진실로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시편에 보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니라. 넌 그에 감사하라, 그에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엇이 그 선하심인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그 뜻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성품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행한 대로, 허물대로 갚으신다면,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참 우리는 이 땅에 앉아있지 못할 거고 서있지 못할 거예요. 항상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죠. 우리가 꽐을 쳐도 가만히 있고 불평해도 가만히 있고 중래산에 꽐을 쳐도 가만히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고 죄를 져도 가만히 있고 그때마다 귓구멍에 와가지고 그냥 너희는 왜 가만 안 둬 하고 계속 귀에다 소리 지르면 아마 귀 먹어버렸을 거야 아마. 그죠? 여러분 앉았다가 일하면 빈혈처럼 머리가 뺑하죠. 어지럽죠? 그럼 뭘 먹어요? 아 내가 지금 피가 모자라나 철분이 부족하나고 철을 먹죠? 저도 이름이 끝자가 철입니다. 철을 많이 먹어서 철장가 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데 그런 모든 악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선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선한 성품을 가졌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기를 바라고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했다면 우리가 그 마음 가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때 보는 거예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악한 환경이나 어떤 열악한 부분이나 정말 나를 힘들게 할 만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내가 주님을 아름답게 아니면 정말 변함없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면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누구도 몰라요. 얼굴을 웃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모르죠.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들끓 끓는 것과 근심과 염려가 많지만 목사님 뭔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는 그냥 괜찮다고 들을 뿐이지 속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추측만 하지만 바로 못 물어보잖아요.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성하게 주의를 하면서 봉사하면서 한다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인품도 그러고 성품도 그러고 그죠? 그런 모습처럼 나는 과연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그분을 의식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사람은 나는 신의 성품을 가졌다고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감사하세요. 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연약한 상황도 이길 줄 알고 내게 오는 불량을 내가 당해서도 내가 그걸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굽히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어느샌가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하고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너는 감사하라. 너는 감사하라. 평생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활을 다시 보시고 오늘 과연 나는 이렇게 주님의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할 수 있다면 감사. 이 감사ውን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6.25 때 그런 문제가 터져서 아들 죽인 사람을 키워서 목사 만든 사람이 우리 교단이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과연 그 마음은 있을까 싶어요. 물론 감정이 없으면 별로 없겠지만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찌르면 아프고요. 누가 욕을 하면요 기분 나쁘고 내가 넘어지면 상처나면 속상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식을 지금 보는 데서 죽인 이 사람을 아들 삼아서 목회자로 만들었다. 그 사람이 그냥 죽였으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죽겠나합니다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 내가 키워줄게 순순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있는 속 없는 속 다 썩였겠죠. 교회에 정말 불황을 대다 놓고 키우지 재우고 먹이고 재우면서 그렇게 해서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본인가 뭣도 사라졌어요. 장롱에 뭣도 사라졌어요. 또 왔어요. 아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왔어요. 그냥 조용히 또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묻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사무실에 뭐가 없어졌어요. 일하는 모니터와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막막하고 화가 막 치밀죠. 거기 다 들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는데요. 저 뭐라고 안 하세요? 저 욕 안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진짜 세상 사람처럼 그런 인품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너 다시 안 봐이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성도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 아직 그게 올 때가 안 됐나 보죠. 아직 자기 형제가 거기 지금 우리 그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믿음이 아직 이르지 않았나 보죠. 뭐 우리가 보면 간단한 대화인데 그 대답 하나가 그 사람 마음을 녹이죠. 이 사람은 배알도 없나? 나 미웠지도 않나? 이 정도면 분명히 뭘 할 건데도 왜 나를 봤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왔잖아요. 또 온 걸 보고 목사님은 얼굴 하나 배하지 않고 아직 그렇게 얼마나 준비가 안 됐나 보죠 뭐. 그죠? 아직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죠 뭐. 그런 걸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사건들이 있어요. 이 실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목회자는 그런 거구나. 성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제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선한 성품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런 것을 보고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아,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아직 저 사람의 준비가 덜 됐나 보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려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좀 그런 사람 됩시다. 적어도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도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할 때에 그는 이미 아버지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보이다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 만인을 위하여 베풀고 희생할 수 있는 좀 그런 성숙한 신앙,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저 그 사람 자식 그 아버지의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피는 못 속인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품을 못 속인다듯이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사람 맞나보다, 이런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 좀 더 성숙합시다. 좀 더 믿음도 성장합시다. 조금 더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죠. 뭐 이 말에 감사하고 아직 내가 부족한가 보죠. 뭐 뭔가 양보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가 오해받아도 정말 그게 풀리는 날에 감사하고 그럴 수 있죠. 뭐 하고 좀 돌이켜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희생하는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손해본 그 모습 보면 더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선한 마음,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가 손해본 거 뻔히 알면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것들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되고 기초적 마음, 신앙 양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 압니다. 이 묻는 사람도 영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요? 말씀에 기록된 거 다 압니다. 다 알고 그대로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엉뚱하게도 비유를 드는데 이방인의 그 선한 행실을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듣지도 볼 수도 알고 싶지도 않는, 또 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듭니다. 그리고 도둑이같이 하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주님이 도둑이같이 하라 할 때에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으라 했으니,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했으니, 악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